난 좀 약간 좀 불안하다. 불안하시. 저 뒤쪽은 좀 불안한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괜시리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이 맞는데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때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안과 불안은 내 속안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극복하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수요예배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날 불안하게 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왠지 알 수 없는 미소로 이렇게 째려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날 불안하게 합니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건지 불안하게 합니다마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쫓기는 삶.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 그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쫓긴다면, 내 삶이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는 삶이라면 그 삶은 불안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쫓기는가를 알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어요. 왜 도망하였습니까? 쫓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가드예요. 블레셋 지방입니다. 거기 가서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나는 옛날에 골리앗을 쳐서 부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지금 정신이 좀 나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경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까지 다윗은 적대국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불안해서 다시 이곳 어딥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은 무엇인가에 계속 쫓기고 있었는데, 다윗을 쫓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죠. 그죠? 그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어서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에 쫓기는가? 시간에 많이 쫓기죠. 그죠? 시간. 그죠? 시간에 쫓기죠. 여러분, 지금도 예배가 좀 빨리 끝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오늘 얼마 정도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예배할 것인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히 앉아있지만 손은 계속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떤 분들 보면요, 계속 손을 돌리고 계속 다리를 떨고 계속 불안해서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를 계속 쫓아가고 있고 그는 시간에 쫓겨 계속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30분은 5분과도 같고 지루한 기차여행의 5분은 30분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물량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절대 물량이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쫓겨가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지배하기도 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선용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늘 시간의 빈 곳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두 번째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를 쫓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즉,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내 자신에게 쫓겨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쫓아다니니까 내가 나를 쫓아다니는 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아멘 해보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아멘 하세요. 아멘 해보세요. 설명을 듣기 전에 아멘 해야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누구를 쫓고 있었어요? 다윗을 쫓고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았냐면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쫓기고 있어서 자신도 다윗을 쫓아간 겁니다.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자기 자신에게 쫓기고 있었냐면, 사울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 영혼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왕으로 평생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워주시기를 믿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영원한 왕이었어요. 이것이 자기가 바라는 자아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사울은 어때요? 언제 박탈될지 모르는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그죠? 왕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그 영원한 왕,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가문, 내 1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인 요나단이 2대 왕이 되고, 또 자기 손자가 3대 왕이 되고, 이것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이 생각하는 자아였습니다. 자아상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자아상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언제 왕권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과 자아의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울의 진짜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자신의 이 불안한 왕권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쳤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아상이 실제 자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 속에서 누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자아가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자아가 영원한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들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 모습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이 현실의 내가 진짜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쪽에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 나를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저 자아가 지금 나라고 믿고 현실의 나에서 저 자아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은 내 자신에게 쫓겨다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아멘이 몇 분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제자훈련하면서 동기부여 시간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병폐 중 하나가 성장주의.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이 다 성장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랬대요. 나보고 최근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머리를 빡빡 깎기로 결단을 했대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기로, 삭발식을 하기로. 목사님이 곧 있으면 삭발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물론 그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정말 영혼 구원,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동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정말 성장을 위해서 그토록 사실은 목매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 아래서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생각 속에서는, 바람 속에서는, 야망 속에서는 1000명, 10,000명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자아상인 거예요. 나는 벌써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현실은 이렇게 자리들이 텅텅텅텅 더덩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야. 이 현실은 부정돼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생각 속에서, 꿈속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그렇던 날 말로 정말 성공한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막 엄청난 성도들이 아래위층으로 꽉 찬 곳에서 제가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성가대가 지금의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성가대가 성가를 하는데 준비는 제대로 안 됐어요. 성가 쓴 사람들 가운데 곡이 뭐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백 명의 성가대가 탁 서서 찬양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도 상관없더라고. 야,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성가대 중에 한 명만 삑살이 나도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데, 거기는 막 수백 명이 성가대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곡이 뭐야? 이제 막 피스 펴서 막 악보 펴서 그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가 저를 비롯해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목회자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내가 현실의 나를, 비현실적인 나를 현실의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쫓기면서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불안 속에 살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왜 쫓아갑니까? 다윗을 쫓아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저 목숨 걸고 왕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왕으로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쫓아가는데 사력을 다해요. 전심을 다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잘못된 자아상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에서 출발하세요. 그 모습에서 시작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출발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불안, 사울의 불안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쫓겨다니게 우리를 쫓아다니는, 즉 우리가 쫓겨다니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세 부류의 사람 누구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기 보면 빚진 자가 나와요. 빚, 그죠? 이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에 빚을 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빚지고 계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나도 빚지고 있는데 네 분 빚지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 빚 하나도 안 줬어요? 대단하네. 야.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지지 않은 빚을 국가가 대신 져줘서 가게당 한 사람당 빚이 100만 원 이상이 다 있어요. 국민들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100만 원 이상씩 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우리는 다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진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십시오. 왜냐? 나만 빚진 게 아니거든. 너도 빚지고 나도 빚지고 우리 모두 다 빚졌으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빚졌는가, 물질을 빚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빚진 마음이에요. 마음. 빚진 마음. 이 마이너스 사고, 이게 진짜 빚이에요. 빚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내가 가진 자산에 플러스 빚을 더하면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더해지는 게 아니고. 빚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 생각, 마인드를 지금의 나와 더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빚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 그게 곧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쫓겨다니게 만드는 가장 큰 빚입니다. 제가 제 머리를 자르는 헤어 디자이너가 한 명 있는데, 제가 머리 자르면서 그 친구랑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하게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 잘라요. 멋지게 생겼어요. 내가 여자라도 정말 사모할 만큼, 흠모할 만큼 잘생겼어요. 머리도 잘 자르고, 그죠? 그리고 유명한 그 헤어샵의 수석 디자이너고, 그죠? 그러니까 잘생겼다가, 그죠? 머리도 잘 자르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슈입니다. 결혼을 곧 한답니다. 그 제가 몇 년을 사귀니까 5년을 사귀었대요. 아, 그러면 빨리 해라. 지금 30이 넘었는데 내가 난 27에 결혼했는데 빨리 했다고 생각 안 들더라. 결혼할 대상자가 분명하면 결혼해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필이 분명하면 결혼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내년에 하기로 생각한대. 자기가 연계, 누가 연계냐? 자기가 연계했대. 왜 연계냐?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없대요.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형제가 생각하는 거지. 자매가 형제하고 5년을 만났으면 형제에 대해서 다 알 텐데, 형제가 돈이 얼마나 있고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형제가 좋으니까 5년 동안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도 자매가 돈 이렇게밖에 못 모았어 하고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을 거니까 결혼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 결혼을 하는 남자 정도는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현실의 자기를 마이너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그가 신랑으로서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자체 잘생기고 또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실력도 있고,
그죠? 성격도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신랑으로서 자격 조건은 이뤄야 된다는 자기 마음이 더해지니까 본 자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쫓겨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그 마이너스, 즉 빚이라는 마음, 예? 물질의 빚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이 자아와 더해졌을 때 자기 자신을 플러스 되게 만들지 못하고 마이너스 되게 만드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는 늘 부족한 자아, 마이너스 자아에 쫓겨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인드입니다. 생각입니다. 사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청산해야 될 빚은 바로 물질의 빚이기보다는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마이너스 되게 만드는 이 빚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빚진 자처럼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이너스를 보상해 보려고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종류보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바르고 더 좋고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나는 늘 내가 추구하는 내 자아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내 자아, 목사, 상, 이것이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자아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자꾸 들들볶고 쫓겨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인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무엇인가에 자꾸 쫓겨다니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쫓겨다니는 그 삶은 누군가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불신. 이 불신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는 건데요. 이 불신이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첫 번째 쫓기는 삶이고 두 번째가 불신인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오해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도 없도다 하니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은 불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불신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주변을 보니까 여러분 왕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고 모든 백성이 왕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내 편이 없다는, 한 사람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한 사람도 내가 믿을 사람이 없도다. 내 자식, 내 아들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 의심이 사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편집증이라고 그래요. 편집증은 정의하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으로 그를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사실이 아닌 그의 의심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것이 편집증이라고 해요. 편집증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의처증 같은 게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같은 거. 이게 편집증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실제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는 이미 한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미 외도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심증이, 물증이 없을 뿐 심정은 확실한 거야. 그래서 계속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신적인 편집증이지만 영적인 편집증이 있습니다. 영적 편집증.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편집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두게, 왕 곁에 하나님이 왕을 보필할 수 있는 모든 신하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신하들까지도 다 의심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병입니다. 이것은 질병이에요. 이 불신은 질병입니다. 편집증이 정신적 질병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것은 영적인 질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편집증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질병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도 종종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의심이 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도 그랬었어.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다 치유받았다. 너도 곧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 편집증이 질병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치유받을 때 여러분들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영적인 불안에서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칼빈은 사창가를 헤매고 다니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크게 쫓기는 삶과 또 불신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즉 평안의 비결, 그죠? 따라합시다. 평안의 비결.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누구에게 평안이 있다? 누구에게 평안이 있다? 누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와,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평안이 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수신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늘 인사말처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첫째는 은혜와, 두 번째는 긍휼과, 세 번째는 드디어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내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평강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도 갔다가 이제 아둘람 굴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 모압, 그죠? 예,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베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피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거기서 5절을 보니까 요새에 있습니다. 그죠?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에도 보면 선지자가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다가도 거기서도 불안이 해소가 안 되니까 모압 땅으로 건너가요. 모압 땅에서도 좀 불안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요새를 찾아가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거기서 도망와서 여기 있는 거야. 거기서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뻔해서 여기 와서 숨어 있는 거야. 여기서도 불안해서 요새 들어와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를 다시 그 사울의 소나기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이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네. 그냥 그 말에 순종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하느냐?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가시기 때문에. 선지자기 때문에.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가시 선지자가 나중에 또 다윗이 아기를 가지고 인구조사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책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지가가 아니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왜요?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 불안의 요소를 해결해 보려고 평안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새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평강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누구에게만 평강이 있다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평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여정을 우리는 알아요. 유다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를 바로 들어버려요. 내가 다윗이었다면 선지자 갓 불러와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대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 없이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뒤에 가보면 완전히 죽을 고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평강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새가 자기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극복하고 평화를 얻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이 있다고 믿는다면 누구에게 평안이 없다라고도 인정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렇지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얻을 만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평안을 얻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 다 경험한 바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평안을 얻어보려고 다윗을 찾아왔을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울 왕 밑에 있다 보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으니 한번 다윗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다윗을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다윗으로부터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평안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이 이후로 다윗 쫓아다니면서 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부추겨서 제발 사울을 죽이라고 당신이.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당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진짜 막 불안해 살겠냐고. 지금이 좋은 기회니 사울왕을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부추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다윗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 그들이 원하는 평안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다윗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다윗이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시도를 스스로 무산시키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크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들에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 왜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자기 신하들을 이것만 보더라도 자기 지역구 출신들로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2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그의 가문을 지칭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 아니냐? 다윗은 유다 지파가 아니냐? 이세 아들이 아니냐? 그가 자기 지파도 아닌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천부장 백부장, 너희들이 원하는 평안과 명예와 영광을 주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보장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바라는 명예와 영광과 평안은 나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지 않을 거야? 나의 편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음성이 곧 사단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면 평안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그랬죠? 그 말에 속아서 저 남자 만나면 내 인생 역전돼서 평안히 살 거라고 속아서 지금도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죠? 예?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아내를 만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목사님들 고개를 드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조차 부모가 이런 메시지를 주면 그는 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사탄의 도구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그 신하들을 다윗과 함께하게 함으로 다윗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먼저 다윗에게 붙어서 평안을 좀 얻어보고 내 원통한 것, 빚진 것, 상한 것 다 위로받고 평안 얻어보려고 해. 그렇게 갔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다윗 쫓아다니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다윗이라도 그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평안을 주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사울의 치명적인 양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건 뭐예요? 이런 한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불안을 해소시켜 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그때 믿음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의 세상에서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에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서 더욱 낭패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공급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평안이 있습니다.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넘치는 평안으로 여러분들도 평안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